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고집이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하죠?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믹돌, 또 다바네스, 놋, 바드로스라는 지방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인데 왜 유다 땅이 아닌 애굽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이 사람들은 애굽의 군사력과 또 경제력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면 혹시 바벨론의 공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할 것이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의 선택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구나, 전쟁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사한 거구나 싶지만 이들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심각한 선택이었는지 우리는 이전 본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예레미야 42장입니다. 42장 13절부터 14절.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14절인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선언하십니까? 잘못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유다 땅에 머무르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 살면 분명히 잘못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되는데 얼마나 무섭게 잘못되는지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5절부터 17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희 유다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의 삶에 아주 작은 잘못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해서 떠나려 했던 그 칼이 그들을 향해 따라오는 일로 또 기근과 전염병이 임해서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잘못됨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으로 가서 사는 그 길, 바벨론이 두려워서 선택한 그 길, 상식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였던 그 선택은 곧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선택이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거역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실 것이라고 완전히 잘못되리라고 분명히 선언하셨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기 쉬운 자리, 교회 안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내야 하는 인생의 한복판으로 이 말씀을 가져가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아닌 잘못된 선택, 애굽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담겨질 때가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고 상식적으로 보면 그것이 옳은 선택이죠. 누가 봐도 옳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그 상식적인 선택은 정말 심각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애굽의 무서움을 피해서 바벨론의 무서움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 이 상식적인 선택을 하였으나 하나님의 명령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하려고 할 때 보통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좋은 연봉을 주는 곳으로, 더 좋은 근무 환경이 있는 곳으로, 그런 곳을 택하죠. 그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 이 상식적인 부분, 연봉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근무 환경이 좋으냐 좋지 않냐는 우리의 직장 선택의 기준이 되는데,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 직장 선택의 조건에서 배제되거나 혹 첫 번째 조건이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으로 뒤로 밀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연봉이 좋고 또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당연한 선택,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기에 좋은 상식적인 선택은 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는 정말 심각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 반대로 잘못되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마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자기 고집대로 애굽에서 살기로 선택해버린, 애굽 땅에서 살기로 한 어리석은 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리석은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돌아서기까지 혼내시고 다루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꺾지 않았던 저의 예전 모습도 같이 떠올랐는데 이 시간 잠깐 그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표정들이 다들 어두우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준비했으니까 웃기면 웃으셔도 됩니다. 네. 한번 옆 사람 표정을 한번 보세요. 웃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네. 제가 학생 때 제가 사용했던 작은 책상은 저희 부모님이 표현하셨던 그 표현대로 하자면 마치 돼지우리와 같은 책상의 모습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정리할 줄 모르고 청소할 줄 모르던, 아니 할 줄 알지만 하지 않았던 제가 1년 365일 중에 한 일주일 정도는 열심히 책상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에만 했던 것이죠. 그 특별한 날 중 하나,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시험 전날이었습니다. 아시죠?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 전날 책상 정리하기. 당장 내일이 시험이니까 이제 시험 공부를 시작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그날따라 이상하게 책상이 지저분해 보이는 겁니다.
지저분해서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뭐를 하는 거죠? 책상 정리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죠? 시험 전날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순간에 열심히 책상 정리를 정성껏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청소를 막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이제 공부하려고 책을 펴고 의자에 앉으면 어떨까요? 졸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졸린 거예요. 아유, 안 되겠다. 조금만 자고 일어나야겠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잠을 자죠. 눈을 떠보면 다음날 아침인 거죠. 거기서 어이구 주여 나오는 거죠. 그때 제가 청소를 했었습니다. 답답하죠? 둘째, 시험 전날 말고 또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 제가 언제 책상 정리를 했을까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셔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아들, 방이 많이 지저분한 것 같아. 정리하고 청소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집중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지겠지? 청소하자. 따뜻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 따스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 거죠. 네, 엄마,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 가라. 제가 조금 있다가 방을 치울까요? 안 치울까요? 네, 안 치우죠. 여러분 저를 보셨나요? 너무 잘하시네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여전히 더러운 제 방을 바라보시더니 이번엔 이전과 다르게 따스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아들, 이번 주에는 방 청소 꼭 해. 응? 아주 벌레 나오겠어. 이번 주 안에 해. 저도 따스하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다음 주가 됩니다. 방에 앉아서 열심히 휴대폰을 하고 있는데 뭔가 무서운 인기척을 느껴서 뒤돌아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어머니가 제 방문 앞에 서서 절 째려보고 서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차가운 말투로 말씀하십니다. 김재효, 엄마가 청소하라고 했어, 안 했어? 왜 집을 돼지우리처럼 하고 살아? 어떻게 너 방 청소를 하나도 안 하니? 당장 청소해. 안 하기만 해봐 아주. 쫓겨날 줄 알아. 용돈이고 뭐고 없어 너. 네 알아서 해. 말씀하십니다. 저도 더 차갑게 말합니다. 그만 좀 말씀하세요. 하면 되잖아요. 하면. 그리고 방문을 쾅 닫죠. 제가 바로 청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제가 드디어 청소를 하기 시작했죠. 청소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토록 고집 부리고 안 하더니 제가 어떻게 청소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제가 청소를 시작하게 된 때는 바로 제 등에 어머니의 손바닥 자국이 생긴 후였습니다. 등짝 스매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등을 손바닥으로 팍 때리는 겁니다. 등짝 스매싱을 흐드러지게 맞고서야 그제서야 제가 방 청소를 시작한 것이죠. 되게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안 웃으시네요. 등짝 스매싱 다들 해보셨나요? 좋게 말하고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다가 등짝 스매싱을 흐드러지게 맞고서야 드디어 제 고집을 꺾고 청소하던 제 모습,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백성들의 이 못난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혀만 끌끌 찼었는데 그때가 떠오르니까 내가 똑같은 사람이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따스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줄래? 대답은 아멘 하고는 안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따스하지 않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꼭 돌이켜라. 대답은 아멘 하고 돌이키지 않죠. 하나님이 차갑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장 돌이켜. 대답은 아멘, 아멘 하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야. 그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 않죠. 그 말 안 듣고 그냥 애굽으로 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여왕을, 우상을 섬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며 명령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등짝 스매싱을 안 때리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못난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7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44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하고 물음표를 물으시는 거죠.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할 거야 라는 그런 결심이 아니라 왜 남은 자가 없게 하려고 행동하는 것이야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고 싶은 생각이시라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냥 쓸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이들에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왜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으시고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겠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마치 저희 어머니가 치워줄래? 치우자. 치워라. 치워야 해. 안 치우면 혼나. 진짜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기회를, 돌이킴의 기회를 끝까지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을 때, 돌이킴의 기회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할 때 돌이켜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우리 등에 하나님의 손바닥 자국이 빨갛게 새겨지기 전에 어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등짝 스매싱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면서 주거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주를 바라보시는 눈을 돌려서 작디 작은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작은 우리들의 삶 속에 친밀히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임을 깨닫고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분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날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늘에 있던 스올에 있던 새벽이든 바다 끝이든 그곳이 어느든 어느 때든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은 날 포기하실 생각이 없으시구나. 나를 붙드사 놓으실 생각이 없는 분이시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등짝 스매싱과 같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에서, 하나님의 꾸중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인도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구나. 권면으로, 꾸중으로, 심판으로, 등짝 스매싱으로, 사랑으로, 생명을 성령으로 옮겨내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참된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부탁하시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꾸중하시고 심판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그 사랑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위에 우리들이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분의 꾸중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신다면 기쁨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등짝 스매싱까지 맞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과 고집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들이 하려는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혹시 애굽에서 살기로 한 상식적인 어리석은 백성들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려 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이십니까? 이제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택으로 속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찌푸리고 계신 하나님의 표정을 다시 환하게 웃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꾸중하시고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서 기뻐 순종하며 또 찬송하며 사는 우리 만수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